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책임과 응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다음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과 응답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그 바다 한복판을 건너는 일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죠.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바보스럽게 돌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문둥병자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지만 나아만 장군은 직접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양육을 담당하는 일은 마리아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고쳐주시지만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지만 그는 직접 실로암 물가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신비롭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동역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 His part가 있고요, 우리가 응답하고 협조해 드려야 하는 My part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익숙하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대단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신약학자 김세훈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 있고,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나타나 있다. 이 두 구절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는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적 관점이 없는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에 불과하고,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적 요소가 없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협조해 드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도 그와 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과 나머지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서신은요, 대부분 전반부에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에는 윤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후반부의 윤리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늘에 속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인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신인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도록 중보기도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학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듣고 밤새워서 책을 읽어도 배운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은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저기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고 오게나. 그러면 이 신학 이론이 이해가 될 걸세 라고 했습니다. 만일 에베소서가 3장까지의 이론만 말씀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윤리적 실천 부분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인류임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각계각층이 연령대도 다양하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교회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종합병원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피했을 때
그를 따라서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400명의 무리들의 특징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는데요. 첫 번째 환난당한 자, 두 번째 빚진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요, 아둘람 굴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본회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학적 인간 집단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이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그 방법론으로 4가지 덕을 말씀하는데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의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도들은 성경에 참 성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8가지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시리즈가 끝나고 곧 이어서 사순절이 이어지거든요. 사순절도 끝난 다음에 성품 시리즈를 한번 강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의 공동체가 되도록 안내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닌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4가지 성품은요, 그냥 무작위로 선별한 성품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장 두드러졌던 성품 4가지를 추려낸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의 바른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예의 바른 자기 비하. 예의 바르게 자신을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우선 타인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인데요.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자기 철학에 대한 고집 같은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아주 실력이 출중한 대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을 자연스럽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축구를 정말 잘한다. 이 도봉구에서 나만큼 축구를 잘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손흥민 앞에 서면 자신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우리 찬양대에서 소프라노로서는 최고다라고 자부한다면, 나 없으면 우리 찬양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소프라노 조수미 씨 앞에 서면 비로소 자신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3대째 기독교인이고 우리 남편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순교자 앞에 서신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나만 옳은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얻을 수 있었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양극단으로부터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과격함 같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사자나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일컬어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약해서 갖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약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순교자들은요, 죽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했습니다. 강한데 부드러운 것, 높은데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들곤 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만년에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은 후처를 맞아들인 건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했고 리더십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어떻게 너만 리더가 되겠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온유함이었어요.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팔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셔서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이 속 없는 모세가요, 자신을 곤란하게 비난했던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이고요. 그러한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진중은 하나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웠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많았다고 그래요. 얼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이었는데요. 그대로 이 왕의 얼굴을 그리자니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림이 그림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없애고 알렉산더 대왕을 그렸더니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참 곤혹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화가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손으로 얼굴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포즈를 그린 거예요. 상처도 없앴고 얼굴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오래 참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이 천천히 나오는 걸 오래 참는 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오래 참음이란 사람을 오래 참는 거죠. 근데 그 오래 참음은 뭔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일을 잘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 못했을 때요, 죄송합니다 라고 미안함을 표현하면 됐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면 됐습니다.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것, 그 오래 참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성품인데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의 사랑 스톨게,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데 C.S. 루이스가 이 네 가지 사랑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간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인 스톨게에 의해 양육되며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로 다듬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걸 완성시키는 사랑이에요. 부족한 게 많죠. 쓰러진 것을 세워서 완성시키는 사랑이 아가페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세우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완성시키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물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섬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섬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됨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라고 무려 7가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분석하며 읽을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 7가지 완전수가 다 하나라니,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도의 마음을 느끼면 되는 것이지 머리로 분석할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가장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몸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머리가 둘이에요. 팔이 4개입니다. 다리가 4개예요. 다시 말해서 두 아이가 등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고민이 돼서 랍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아이가 한 아이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쪽 아이를 때려서 울게 해보거라. 만일 한쪽 아이를 때려서 울게 할 때 다른 쪽 아이도 함께 운다면 하나다. 그러나 한쪽 아이를 때렸는데 매를 맞은 아이는 울고 맞지 않은 아이는 울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둘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즐거워한다면 함께 즐거워할 때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이고요. 누군가 슬퍼할 때 교회가 함께 슬퍼할 때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단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까지 이 한 줄 한 물의 성경의 가치관을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서나 팀 그리고 순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가 경조사를 함께 드릴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장례가 났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슬퍼하는 것, 그때 참 교회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입학을 했을 때, 입사를 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퇴원을 했을 때, 수술이 잘 됐을 때, 병이 나았을 때 함께 기뻐할 때 정말 교회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부서나 팀이나 순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를 전해받을 수 있고 함께 해드릴 수 있는데 꽤 많은 성도님들이 부서나 팀, 순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교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순장을 이번에 모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순장이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는 일정하게 순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순 편성을 바꾸면요, 새 가족이 더 깊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모이고 싶은 사람끼리만 모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배타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일정 시간마다 다 바꾸는 거예요. 그때 새 가족이 깊이 우리 식구가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순이 바뀔 때, 순 편성이 바뀔 때 앞으로 새롭게 만날 순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일일이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저를 만나게 되는데 섬기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이런 전화를 돌리는데 그 명단 중에 다운 증후군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그렇게 상용화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순장이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우리 정의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소천하셨는데 아무도 우리가 알지 못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희노애락과 경조사를 반드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시거나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일단 행정순회라도 편성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동체에 소속돼서 교제하고 나눔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성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긴밀하게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홀로 있기만을 좋아한다면, 그래서 사귐이 전혀 없다면 그 홀로임은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대개 인간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질 겁니다. 그걸 예상하고 교회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기 어려워요. 내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저 사람들과 차별화된 독특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아주 비천하고 진짜 보잘것이 없다고, 이렇게 인간의 사고가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있을수록 그것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홀로 있는 시간도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때 사람은 비로소 균형 잡힌 자아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순모임에 한번 와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순모임에 오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모임 와보세요. 나랑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심지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중보기도 하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줘야겠네, 이런 동기부여를 받기도 해요. 그게 공동체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와 반대로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만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귀가 얇다고 한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 말에 솔깃하고 저 사람 말 쫓아가고 또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고자 하지 더 개선시키려고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는 나와 1대1로 만나자. 또한 공동체로 만나자.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수도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거 수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수도하는 공동 수도원이 있어요. 독거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 수도원 생활을 한 사람만 독거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도 공동체에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순모임에 5명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더 풍요롭고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댁에서 스마트폰으로 화면으로 예배 드릴 때와 이렇게 대면해서 모두가 함께 나와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혼자 있을 때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럿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럴 때 여러분, 물건과 음식만 나눠지나요? 사랑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홀로 있어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기지만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 더넷이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양의 한 부분이어라. 만일 흙덩어리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게 된다면 대지는 또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만일 모래펄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땅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여라. 어느 누구의 죽음일지라도 그 역시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는 인류 속에 상호 침투된 존재이기 때문이어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아마 이제 누군가 소천했을 때 울리는 종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를 위하여 조문할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기에. 누군가의 죽음은 곧 나의 손실이기도 하고 나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문할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거고요. 그 소천한 사람을 위해서 종을 울리지만 그가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것과 같기에 그 종은 당신을 위해 울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에게 선물이 될 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여전히 건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는 중에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이 시대에 더욱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높은 뜻 정의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